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인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7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7이 7번,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제 성경에서 숫자나 이러한 이제 날짜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어떤 상징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구속사의 상징에 그런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신 그 기간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 7번. 자, 산수 시간입니다. 7이 49. 잘하셨어요. 7이 49, 다음이 50이잖아요. 그래서 50일, 그러니까 7이 49, 7일 이렇게 우리가 7일 이렇게 예배드리죠. 일주일 단위. 그것이 7번. 그러니까 49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 그날을 이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는 거, 복역의 때가 끝났고 모두 포로가 풀리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는 그런 놀랍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하여 이제 어디에 보내셨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4대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러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광야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 것은 본향입니다. 본향에서 우리가 왔고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이 현상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이 광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여기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긴밀하게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그러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긴밀하게 정말 친밀하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를 하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인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을 출애굽.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데 그것을 통하여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곳이잖아요.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의존을 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49일 딱 50일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50일째.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령님에 관하여 특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은 뭐 하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그 어린 양하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신부가 이제 그 신부가 교회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도소해 어린 양의 혼인 기억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아내는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 신부 아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 맨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22장. 아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어린 양하고 누구의 아내가 예비되었죠? 그리고 어린 양, 또 새 예루살렘 신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요한복음 17장 이제 16장 이따 찾아볼 건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므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누가요? 이스라엘, 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정혼, 약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약혼식 같은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전통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이제 예수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라는 남성과 정혼, 약혼한 관계였고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 그 오순절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을 말씀, 언약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9장 거기 나오나요? 네, 자, 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축하여 백성이 돌파하거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그 밑으로 가보세요. 좀 더. 네. 다음 절 25절 26절 계속 내려가 보세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 날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또 저희 또 목사님, 저 또 우리 교회 이게 목사님 고난이 우리 같이 고난을 겪는 건데 이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간증이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주셔서 이루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겪었잖아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제가 깨달은 거는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많은 또 이렇게 뭐 가정이 부부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I love you darling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삶의 패턴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달리 자라났고 사고 구조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기질이나 성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특별히 좀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픈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거.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모습, 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인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신데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의 일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고난을 당한 사람의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그냥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끝나고 이런 일이 내게 왜 있어야 되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있어야 되냐, 뭘 내가 잘못했냐 막 이러면서 막 헷갈려하면서 헤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정말 믿음의
성장한 그러한 자들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하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제 사역자를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연단과 고난과 아픔과 공격과 시련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놀라운 영적 세계로 저를 안내해 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차츰차츰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너희를 누가 핍박하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진짜 기대했어요.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막 그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반드시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또한 뭐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흰돌을 줄 것이며 멸류관을 줄 것이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할 것이며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막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기는 거 나의 인격,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아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영.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진리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을 가질 때 그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는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실 영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성과, 내 성취, 내 기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주장, 내 의지, 내 막 강력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예요. 자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 믿습니까? 아멘. 와, 이게 십자가 테스트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자신을 내려놓는 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저는 막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막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전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어디서 매일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자,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여기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막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영적인 대가도 뭐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갈라디아서 6장에는 뭐라 그래요? 막 육체의 그냥 막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서로 원수가 된다.
그냥 막 원수가 되려고 그냥 막 요동치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게 뭐냐? 거기서 십자가에서요.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성깔, 내 성질, 내가 막 하고 싶은 것,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아까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하면서 제 체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다 남성형이죠. 근데 성령님은요 남성형인 것 같아요, 여성형인 것 같아요. 여성형. 굉장히 예민하세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여자거든요.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굉장히 소심하시고 예민하시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내 자아가 너무 강성이면 그 성령님이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래? 성령을 너희는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령님은요 막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막 그분이 강탈해가지고 강도같이 막 죄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소녀 같고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그 예민하신 그러한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에 가장 예민하시냐면 죄에 가장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뭘 통해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조이에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이에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오늘 그 말씀이 성령의 진리의 영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성령님이 강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성령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6장 우리가 7절부터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잠깐 스톱. 네. 자, 예수님은 이런 영적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영적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성경은 프락탈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어떤 구조와 패턴을 통해서 정확하게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행성계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뭐 억만 개, 수조 개가 넘는 그것들이 이대로 있고 자연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과학과 수학의 원리로 정확한 원리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는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원리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자, 어떠한 천재도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 이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번제물에 그분이 번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이란 100% 만약에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99%만 인간이고 1%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1% 죄는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이 초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 또 아픔과 고통과 연민과 갈등과 이런 모든 거 힘든 거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너무나 그 고뇌와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영의 원리가 육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은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죽는 거고 예수님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왜 그냥 거기 놓으세요. 자,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바라시고 네가 이 말씀을 한 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다 막 이렇게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데 또 그 뒤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너무 아프고 불쌍하지만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 육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부활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그가 부활하셔서 누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100% 신성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뿐이고 그를 살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또한 8절 한번 주세요.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책망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나올까? 내가 막 쥐어짜서 나 뭐 잘못했지? 막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뭐 맨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뭘 잘못했는지 막 쥐어짜야 생각이 나는데 와 성령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회개 그 참회 기도 시간에 막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가 주체가 안 되잖아요. 눈물이 나서.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어느 분이 교회를 가셔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뭐 간증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진짜 거의 혼절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할 정도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어렸을 적의 일들이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간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비과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과자 요만한 거 응? 그 10개를 집어야 되는데 한 개 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하게 집은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래. 와,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쥐어짜서 생각해서 하는 회개일까요?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책망하시고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령 강의 때 해야 돼. 너무 이제 말씀이 깊어서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은 무슨 막 이렇게 막 방언하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 응? 막 이렇게 떨림이 오고 그런 것도 물론 성령님이지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면 사실은 에피 성령이 있고 엔 성령이 있습니다. 에피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upon 영어로 말하면 뭐뭐 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upon 에피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각 나라 말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인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한 거는 인성령이잖아요. N 성령 우리 안에 위에가 있고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 계신 성령님이 있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가셨잖아요. 한미 외교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가까운 데 갈 때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가시겠죠. 그럼 헬리콥터에 누가 타셨어요? 대통령이. 왕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타셨어요. 그럼 이제 잔디밭에 내리려고 하면 그 착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죠. 막 나무가 막 흔들리고 막 그 이파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착륙을 하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도 나타나는 막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어떤 사람 막 진동을 하고 하면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 이렇게 막 몸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은 무슨 성령님입니까? 바깥에 에피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령 안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섬기는 은사, 많은 그런 은사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에피 성령. 근데 인성령님은 이제 그러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들은, 저도 초신자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를 부흥회를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부흥회라는 건 처음 가본 거거든요. 초신자니까. 와, 그런데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니까. 근데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막 그냥 기도하는데, 옛날 엄마들 기도하는 거 아시죠? 막 부흥 강사하면 막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는요, 막 이런 장의자에 막 무릎을 꿇고 앉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 제 곁에 오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 손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저 한 두세 배 되는데 떡두꺼비 같은 손을 내 머리에 탁 얹으시더니 난 내 머리 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내 머리를 탁 잡고서 막 흔드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와카라가 신들 포이 락키라비.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아니 왜 내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야? 막 또 돌려 막 머리 다 뽑아줘. 이제 빨리 치워주세요 막 이러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 입이 그만하세요 막 이러려고 했는데 혀가 갑자기 꼬부라지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초신자니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했더니 막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와, 나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방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거든요. 저희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이 이성이요, 너무나 맑은 거야. 너무나 맑은 거야. 이 제 정신과 이성. 근데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몸이 막 진짜 뭐 부양하는 것처럼, 공중 부양하는 것처럼 막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막 방언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절제가. 그러더니 막 이러더니 또 막 우는 거야. 주여! 막 이러더니 또 막 아니 그때 이성은 분명하잖아요. 이성은 너무 뚜렷한데 제가 속으로 어머 나 미친 거야.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미쳤나 봐. 그랬더니 바깥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이 소리를 듣고 자는데 뛰어오면 나 정신병원에 데려갈 것 같더라면서 막 입을 탁 막 이러면서 절제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초신자인데 와우,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제가 이제 공주잖아요, 공주가. 그런 여자를 사모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 임무가 있으시잖아요, 사명이.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치고 갔단 말이죠, 그 안수할 때. 근데 저는 붙들고 이 생명 다하도록 그냥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그렇다고 성령님은 더 강하게 오시나? 그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가 그런 역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이제 갑자기 실려가셔서 막 이 간암으로 판정되어서 새벽 예배를 제가 다녔는데, 와, 진짜 여기에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뭐 통변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그러니까 저 자랑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진짜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짜배기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니까 하나님도 뭐부터 주시죠? 은사를. 그러면서 그때 막 열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나 막 그 완전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를 제가 체험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것이 무슨 성령님이라고요? N일까요? F일까요? 에피. 아시겠죠? 따라하시면 에피 성령. 그러니까 이걸로 내 인격이 변했습니까? 내 성품이 변했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사로잡힌 거듭난 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혀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초신자가 사모가 되게 하시고 진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구나. 성경을 모르니까. 웬걸? 전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하고 우리 남편 목사님 말씀 외에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서원을 하게 해주셨는데 와, 우리 저 이삭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모세 낳고 너무 몸이 약했잖아요. 칠석둥이에다가 와, 그때 시어머니 병수 받아야지, 또 우리 애 키워야지, 막 우리 또 모세는 우량하지, 막 살림 12시까지 해. 이거는 완전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 이후에는 아기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까지 했어요. 왜냐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나 큰일 났어요. 나 이거 큰일 났어요. 때 왜 그러냐. 나 기도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절대로 아기가 아니게 해주세요. 아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아니게 해주시면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딱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갑시다. 어디로? 차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시작됐을까요?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 그때부터 성경을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10장씩 읽게. 근데 서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제가 메신저가 됐잖아요. 신학교 학장이 되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고 책을 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가 되니까 누구를 주셨냐면 우리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서원을 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요, 너무 신기한 게 모세, 첫째 아들은 모세인데 또 곽선희 목사님 지어주셨죠. 그때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의 아들, 웃음. 이 영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 생명에 관한 또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로마서 8장. 자, 그러면 N 성령은 뭐냐? 인. 안에 들어오는 성령님.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 기록된 로고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피 성령님이 이제
진리의 영으로서 N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진리의 영이고 또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시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국어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아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말씀을 알아요? 박 박사도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이요 병마다 다 주석책 있고 다 성경에 관한 말씀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와 우리 목사님 야박하게요. 제가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그랬더니 너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도 보지 말고 오직 지혜와 계시형을 펴려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 전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 진짜 영적 스승이고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살았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랬더니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흰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 근데 어느 날부터 와 기름 부음이 임하시더니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가나오니 잔치에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가셨잖아 제자들이.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물 항아리 6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교식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사막 먼지. 그래서 다 발을 씻어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 6항아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수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 나오죠. 6은 완전수 하나 모자란 수. 인간의 수, 짐승의 수. 근데 거기에 뭘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그 물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사람 다 들어갈 만큼.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됐죠. 그게 뭐냐면 물의 단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의 단계가 있고 성령. 그러니까 물의 단계가 있고 피. 예수님이 피. 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나 이것은 참된 음료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겠고 영원히 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물의 단계에서 반드시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영생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진리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뭘 뜻해요? 원리라 그랬잖아요. 물의 단계가 있고 무슨 단계?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다니는 거는 물의 단계.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죠. 히브리서 5장에 이제 저지가 먹는 단계에서 이제 떠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너희는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것이 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물의 단계 은혜와 진리 은혜로 끝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말씀의 법궤를 메고 건너서 죽음에 간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 축복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바깥에 있는 성령으로 내가 은사 받고 방언했다고 구원입니까? 무슨 뭐 어떤 성령의 은사와 뭐 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령으로 N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 말씀으로 거듭나되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제 간증한 건 처음에는 에피성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시고 막 기름 부음이 오면서 와 제가요 물이 이제 가득 차니까 6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니까 거기에 막 성령님을 더 간구하고 저를 왜 외롭게 힘들게 하셨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막 뭐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아시잖아요. 응?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와 그런 외로운 시간을 통하여 제가 뭐 바깥에서 우리 이삭이가 저기 있지만 누구하고도 교제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역 외에는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원리냐면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원리 믿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원리.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많이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그래요. 있는 자에게 더 주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신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수록 말씀에 깨닫고 영적 체험이 깨달음이 많을수록 뭐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찾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 열릴 것이요. 믿습니까? 착한 그냥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어떤 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 성령을 구하십시오. 어떤 성령님? 진리의 성령. 어떤 성령님? 인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번에 이 목사님과의 있는 시간을 통해 너무나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더 주셨는데 와 저는요 그 가끔 유튜브에 뭐 이렇게 좀 너무 뭐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애기들 나오는 거 그러면은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마음이 그 어린아이 같이 되잖아요. 그 천진난만한. 그러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조난을 당하거나 뭐 어떤 위기 상황에 당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극기해야 되는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런 남극이나 이런 데 비행기가 조난 당했는데 그것을 뭐 살아남는 거 바다에 표류했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서바이벌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가 아니고 또 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공주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자라게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사회생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요번에 제가 느낀 거는 거의 이제 열흘 가까이 거의 어제 처음으로 좀 잤어요. 이제 화장실 그게 해결되셔가지고 그리고 새벽에 또 계속 4시에 막 엑스레이 찍으러 가요. 그러니 잠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잠이 막 들려가는데 여보 잠이 막 들려 여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막 어떻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다. 따라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고난은 미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미션이다. 내게 주신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 아멘.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극기 훈련. 인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 특히 나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몸이 약하니까 특히 잠을 못 자면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데 와 하나님이 이때로 위험인 것 같아요. 우리 전정수 권사님 여기 다 아시죠? 최동로 집사님. 제가 우리 이삭이 낳기 전에 여기서 7년 가까이 철야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조희영 권사님도 오시고 그쵸? 와 저는 밥은 못 먹어도 잠은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몸이 약해서. 근데 그때 철야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나 봐. 근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밤새면 좋은데 잠이 들까봐 여보 잠이 이러니까 이거는 막 미치는 거죠. 견디서.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단계인데 일단 극기 훈련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긴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근데 막 박수가 나와야 돼. 우리 목사님이 너 이겼다 어제 그러셨다니까요. 아멘. 너가 이긴 거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은 미션입니다. 아멘. 와, 그 미션을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너 이 미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래?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역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또 고난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가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역자의 마인드. 사역자의 마인드는 뭐예요? 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셨고 아멘.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셨고 아멘. 그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서 그 사역을 해라. 사역이 뭐예요? 그 영혼을 섬겨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그 몸을 다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와 그거를 발 뒤꿈치만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요. 이게 막 정말 어떤 순간은 죽을 것 같고 막 살려주세요 이런 게 나왔지만 이 안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그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할 때 뭐가 와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막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막 목사님이 좋아지시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처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그때도 코비드 때문에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실 일이 많고 우리 이삭이도 있으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 아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시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참 쉽죠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to be continue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와 힘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음식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섬기시는 귀하신 분 일일이 제가 성함을 호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없는 성전을 지키시고 예배를 지켜주신 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 감사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패밀리, 가족.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뭐 자식이 왼수,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고 네 글자를 하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생 왼수. 그래요. 근데 왼수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미션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 누가 못하느냐.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고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고맙다고 그러고 네가 이겼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 딴 거 구해요? 부귀영화를 구해요? 뭘 구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끝까지 하나님 보시게 아름답게 우리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도 어렵잖아요. 사춘기 애들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너무 깊이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표현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에피 성령님, 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오순절 그 성령님 오셔서 각 가정에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 소성케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는 저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패밀리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이번에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만악 중에 죄인이고 아버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을 주셔서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의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셔서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